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목자님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오늘은 졸지 맙시다. 네. 많이 피곤하죠? 보니까 벌써부터 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근데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고, 그렇죠? 밤새 공부하고. 공부했지, 그치? 유튜브 본 거 아니지? 그치? 게임한 거 아니죠? 왠지 게임하고 유튜브 보느라 이게 밤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뭐 손가락질 난리 났어요. 네, 이제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합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설교에 대한 고충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를 주면 좋아. 근데 살아있는 회를 그대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잖아, 그렇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그걸 잘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데, 또 MSG를 너무 많이 쳐버리면 몸에 나쁘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원재료 맛이 뭔지 모르고, 또 적당히 이제 건강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맛있는 양념과 재료를, 소스를 조금 버무려서 이제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스 요리가 돼 버렸거든.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되게 전사님이 되게 부담이 크다는 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자리에 한 번씩 다 세워놔 봐야 이제 절대 안 줄 텐데. 2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이게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 알 텐데, 이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뭔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톨스토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쫙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은 이런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자 이제 수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을 들어가서 막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했는데 막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수도사님, 저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좀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하나같이 다 형식적이고, 기도도 하는데 와닿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진짜 아무튼 그냥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찾아간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수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이 수도원 밑에, 산 밑에 이 수도원에 음식을 공급하는 농부가 한 명이 사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며칠만 지내보고 오라고. 그 농부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좋은 분이라고, 같이 한번 거기서 지내다 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농부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며칠을 있으면서 그 농부의 삶을 그대로 이제 본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봤는데 하는 일이, 새벽에 이제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눈 뜨자마자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일을 하는 거죠. 밭일을 막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몸을 씻고 밥을 먹고 같이 말 한마디도 없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자고 하고 눕는데 이제 주여 한번 하더니 이제 다 바로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3일 동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야 이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배우라고 한 거지? 이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수도원으로 복귀해서 수도사한테 짜졌어요. 아니 가서 봤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더라. 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자는 게 다던데 도대체 거기서 뭘 배우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다시 한번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켰냐면은 이 물동이를 떠오라고 해요. 그래서 물동이를 떠왔어요. 그래서 더 채우래요. 가득 채웠어요. 그거를 저기 농부한테 다시 갖다 주래요. 이게 웬 똥개 훈련인가 했지만 이게 시키니까 해야죠.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단 한 방울도 물을 흘리면 안 된다.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흘리면 다시 와서 물을 떠가시고 가서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 한 덩어리를, 한 물동이를 이고 안 떨어뜨리려고 이제 엄청나게 집중해서 갔겠죠. 막 초집중을 하면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걸로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이 더운데 하면서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도사가 이제 묻습니다. 잘 갖다 줬냐고. 아까 잘 갖다 줬다고. 뭔가 깨달은 게 없냐고. 도대체 뭘 깨닫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 물동이를 가져다 주면서 당신은 주님을 몇 번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물동이에 물이 넘칠까 봐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시오. 당신은 그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데 농부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두 번이나 주님을 찾지 않았소. 당신은 그저 물동이가 넘치지 않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됐지만 농부는 날씨 걱정해야 되고 씨 뿌린 것 누가 새가 먹어갈까 걱정해야 되고 혹시 이번은 흉년이 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하루에 두 번씩이나 찾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산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썼던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편하면은 교회 나오죠. 그렇죠? 교회 와서 뭐 같이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죠. 근데 거기에 핍박이 가해진다. 그럼 몇이나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그 당시도 그랬어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단으로 빠지는 배교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사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물동이 하나 뜬다고 그거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신경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정말 많잖아요.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 같아요. 돈 주면은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고 계신다. 엄마 아빠는 날 진짜 사랑한다.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조금만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무슨 생각 들죠?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한다고. 그렇죠? 딱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딱 그래요. 물동이가 넘칠까 봐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물동이들 때문에 그것들을 신경 쓴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물동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물동이에요? 이제 시험이겠죠. 그렇죠? 시험 신경 쓴다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잘 못 쓰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쉽지가 않아요. 언제 묵상해요? 교회 와서야. 그렇죠? 교회 와서야 그때서 내가 맞다. 내가 크리스찬이었지. 맞다.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었지. 맞다. 나 참 크리스찬이었어. 그때서야 이제 맞네. 나 크리스찬이었네. 그때서야 묵상하고 겨우 알고 이제 또 어떻게 나가면 그중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때부터 다 날아가 버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은혜를 받다가도 가시가 딱 박히면 하면서 그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대못이 박히셨는데
작은 가시 하나 바뀌었다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아주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작은 물동이가 그거 신경 쓰느라 주님을 묵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깊이 생각할까요? 그럼 먼저 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계속 막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걸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NIV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이야기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뭔 뜻이에요? 영어 이제 시험 잘 봤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미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그렇죠?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정시키라는 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시선이 고정되는 줄 아세요? 언제 시선이 고정될까요? 관심이 생기고요, 그것을 향한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싹트면요, 고정하지 말라고 해도 고정이 됩니다. 네, 보지 말라고 해도 봐요. 억지로 생각하라고 얘기 안 해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어느 순간, 보통 이제 청소년기 때 언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이쁜 누나가 교회 오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은혜가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와, 너무 잘생긴 사람이 딱 보이는 거야. 와, 너무 이쁜 누나가 딱 보이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눈이 가. 그냥 찬양하는데도 눈이 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딱 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은혜가 돼. 막 세상에 나도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아니, 쳐다보라고 안 했는데도 쳐다본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막 그 누나는 어느 자리에 앉았나,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오늘은 어떤 옷 입었나. 보지 말라고 해도 그냥 본다니까요. 그 누나는 오늘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시작하는데 혹시 수련회 참여할까? 등록했다고 하면 나도 등록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진짜로. 경험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요, 고정하지 말라고 해도 고정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넌 나만 바라봐 얘기 안 해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핸드폰 배경을 그 사람으로 바꿔놔요. 여러분, 프로필 사진 뭐예요? 자기 사진이면 물론 솔로겠죠. 보통 뭐야? 막 뒷모습이라도 막 찍어서 막 박아놓잖아. 손 잡은 모습 막 박아놓고 막. 그리고 꼭 거기다 박아놓는 게 있어. D-Day 또 이렇게 해놓지. 사랑한 지 며칠째 막 하면서. 왜 그래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그걸 박아놓고 막 다 기록을 왜 해놓냐고. 왜? 사랑하니까 온 모든 게 그냥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다 그냥 고정이 딱 돼버려. 그냥 그 사람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이 있다가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전사님 얘기했죠.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예수님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사님 아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걸레질을 하다가 그만 손에 가시가 박혔다는 거야. 그것 좀 빼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빼달라고 막 찾는 거죠. 그래서 막 전사님 막 급하게 갔어요. 왜 그랬냐면 전사님이 아내가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병원에 가면 주사 맞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 이제 아이 둘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 둘을 낳았는데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요즘은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요. 척추에다 맞는 거야. 척추에 주사를 탁 꽂고 있으면은 통증을 아예 잘 안 느끼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요즘은 분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어요. 무통주사 맞을 거냐고. 그랬더니 어디에 맞냐고 물어보니까 척추에 맞는다는 얘기 듣고 절대 안 맞는다고.
자기는 문통주사 안,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문통주사 안 맞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를 정말 어렵게 낳았어. 12시간 동안 막 진통해서 낳았어.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출산하러 들어가면은 뭘 맞냐면 이렇게 주사 바늘 큰 걸 꽂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혹시 출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혈액 공급용 주사를 꽂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이것 좀 빼주세요. 이거였어. 이것 좀 빼달라고. 너무 아프다, 무섭다고. 전사님 너무 놀랬잖아. 와, 이 사람 정말 뾰족한 걸 무서워하는 거에 진심이구나. 정말 너무 아플 텐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 의사가 말했어. 혹시 모르니까 꽂고 있으라고. 안 된다고. 난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빼달라고. 우기고 진짜 뺐어요. 그렇게 둘을 낳았어. 그렇게. 나중에 둘째 때는 내가 알아서 빼달라고 했어. 이것 좀 빼달라고. 당연히 무통주사 안 맞았고. 그 뾰족한 걸 무서워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님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시를 뽑아줬죠. 근데 가시를 또 뽑으려니까 핀셋으로 뽑으려니까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 보여. 그래서 뭘로 해야 돼? 그러면은 바늘로 부수셔야 되잖아요. 난리 나는 줄 알았어.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바늘로 막 파야 되는데 막 죽으려고 하니까 막 기겁하려고 하니까 보지 말라고 딴 생각하라고 하면서 막 바늘로 파주면서 막 겨우 뺐어요. 여러분,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잃어버렸어. 예수님 생각나요? 못하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요. 오빠 나 돈 잊어버렸어. 돈 좀 붙여줘. 아니, 사랑하면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이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닥쳤을 때,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먼저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아빠는 안 찾더라고. 아빠하고 찾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좀 아쉬워. 왜 그렇게 엄마를 찾나? 물론 이해는 해. 전사님도 엄마 먼저 찾았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그분께 맞출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성경은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비유에도 여러 차례 비유를 하시잖아요. 신랑의 비유까지도 이야기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와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바람나서 돌아다닐래? 내가 남편인데 도대체 누굴 찾고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하려고 이야기했을 때 조건이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세세하게 외모부터 생각해서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성향, 성품, 음식 취향까지 다 맞춰야 되잖아. 그렇지? 얼마나 까다로워.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전사님이 결혼하고 느꼈어요. 와, 결혼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근데 그런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요. 나를 신부를 삼으셨대요. 우리를. 무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이혼했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왜 이혼했는지 알 것 같아. 보면서 너무 화가 나. 같이 보면 내가 화가 나. 그냥 왜 답답해. 너무 답답해. 왜 답답해? 보통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최수정 씨랑 하이라 씨 대화하는 거 보잖아요. 누구 중심인 줄 아세요? 상대방 중심이고, 상대방 중심으로 대화를 해요. 항상 당신이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당신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혼한 부부들 이야기하는 거 듣잖아. 그럼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야기를 해. 내 이야기. 나 그래서 싫었다고. 나 그래도 너무 힘들었다고. 나.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그건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하면서 또 서로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냥 우리 그래 그만두자. 그냥 관두자. 보면서 와, 이러니까 이혼하지. 진짜 와, 답답하다 진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기억하세요. 나를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아내로만 사는 삶. 격하게 남자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맞아. 여러분,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형제 여러분, 우리 남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 혹은 미래 배우자가 이제 미래 배우자한테 뭐 먹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미래 배우자가 당신 먹고 싶은 거 시켜?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킨다?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당신 먹고 싶은 거 시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 말에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괜히 골랐다가 맛이 없었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맛있고 살 안 찌고 부담 안 되는 음식을 시켜라 라는 의미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켰다 그래서 뭐 곱창이나 뭐 순대나 뭐 이런 걸 시켰다, 그날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괜히 싸한 분위기를 뭔가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 아침밥에 이제 반찬이 안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일을 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뭘 먹고 싶다는 말은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잘 캐치해서 시켜야 돼요. 전사님은 항상 이야기해요. 나는 입맛이 없으니까 여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고. 난 다 좋다고. 다. 그러면은 99.9%는 항상 이야기하는 건 피자예요. 피자. 그래서 전사님 한번 피자 너무 싫다고 강단에서 이야기했다가 그 영상을 아내가 보는 바람에 3달 동안을 그냥 너무 힘들었어. 너무. 그래서 피자 이제 피자 안 먹는다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막 빌면서 제발 피자 먹자고. 난 피자 너무 좋아한다고. 난 피자 못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피자를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는 퇴근이 있고요. 학교 생활도 학교가 있지만 기억하세요. 결혼 시간에는요, 결혼이라는 것에는요, 퇴근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거.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거지. 결혼을 퇴근한다? 이거 뭔 소린가? 이게 뭐야? 결혼을 왜 퇴근해? 여보, 나 이제 결혼 퇴근했으니까 딴 집 가서 자고 올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갈라서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 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퇴근을 해요. 언제? 주일날만 잠깐 만나고 퇴근해. 예수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세요. 이제 일주일 뒤에 봅시다 하고 퇴근해. 이제 실컷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왔어요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또 어떻게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예수님 이제 퇴근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 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겠지, 그렇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 만약에 내 배우자가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속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지지. 세상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자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고 막 그냥 뭐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쇼윈도우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해 보이죠, 그렇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 정작 대화도 없고 나눔도 없는 부부 생활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도요, 이런 쇼윈도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어. 이렇게 퇴근을 해서 없어. 교회 가야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깊은 나눔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사님 아내한테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할까요? 여보,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주식 대박 나고 막 이럴까요?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잘 있어주고 건강해주면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왔을 때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같이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다지.
뭐 그 안에 뭐 배우자한테 다른 거 전혀 그런 거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너랑 나랑 함께 하자.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도요.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물동이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를 깊이 묵상을 하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봅시다. 대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 혼자서 못 지내요.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 멀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나의 신랑이시라고요. 그분이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시죠. 여러분 부부는요 모든 걸 다 공유해요. 그 순간부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거죠. 네 돈 네가 알았어, 내 돈 내가 알았어. 잘 이렇게 안 해요. 전사님이 가끔 아내가 이거 옷 사고 싶다고 때 이거 보거든요. 그때마다 되게 이렇게 혹시 비싼 거 아닌가. 근데 보면 다 싼 거야. 싼 거 막 이렇게 장바구니에 막 담아놓기만 하고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아까우니까 사지 마 이럴까요? 사! 돈 보내줄게 사! 근데 그 마음속엔 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돈을 쓰는 거나 내가 돈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당신이 돈 쓰는 거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보내줄게.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게 뭔가 좀 해줘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공유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것은요. 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그 문제 붙잡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도 못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 둘씩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전사님은 그런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 참 감사한 건 전사님이 부유하진 않거든. 그런데 망하진 않더라고.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길거리 나앉게는 안 하시더라고.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은혜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납치해서 데리고 와? 길 가다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오 내 스타일이야 하고 딱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순간 112에 철컹철컹 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커 막 이런 걸로. 가장 첫 단계 뭐예요?
고백이지, 고백. 고백에서부터 시작. 아니 대뜸 그냥 내 아를 낳아도 이러면은 어떨까? 난리 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 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은 고백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 쭉 너무 좋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잠깐 눈이 헷갈락 뒤집혀서 잠깐 너무 행복했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도파민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권태기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권태기.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소중하고 이뻐 보이지가 잘 않기 시작하죠. 어떤 분은요 자다가 딱 일어나는데 옆에 웬 할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젊었을 때는 되게 이쁜 내 아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할머니가 되고 버린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런 권태기가 와요. 전도사님 결혼 생활에 모토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감사함을 잃게 되고, 감사함을 잃는 순간 소중함을 잃게 되고, 소중함을 잃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 라고 전사님이 20대 때 페이스북에다가 저장해 써놨던 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뭐 하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가 빨래 해줘준다, 너무 감사하다, 여보 너무 고맙다. 청소한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 설거지를 해준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되잖아? 그 순간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소중한 사람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짜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조차도 은혜인데 당연한 게 되잖아? 그 순간 감사가 없어. 그냥 당연한 거야.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네가 빨래 해주는 거 당연한 거. 네가 나한테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설거지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 아를 낳아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순간 어떻게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 결혼 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갈라서야 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나한테 고마워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나랑 같이 계속 대화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게 뭐 주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소통하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면은 다 되거든. 원래 사랑하면은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나랑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신앙의 권태기를 또한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남편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아직도 찰랑거리는 물동이에 신경 쓰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것보다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거야. 세상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하래.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놈의 옆에 내가 자꾸 집을 나가. 그리고 다른 남자랑 자꾸 자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봐라, 그게 내 심정이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바람을 피는구나.
왜 자꾸 다른 걸 보니?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데, 너희들을 맡는 게 누군데, 너희들을 책임지는 게 누군데 왜 자꾸 다른 걸 보니?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보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자래요.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집은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집 지은 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에만 관심이 가고 그것에만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보라는 거죠. 이 집을 누가 지었니? 이 집을 누가 운행하고 있니? 이 세상을 누가 책임지고 있니?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간직하면서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염려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에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맞아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요? 집 지은 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 집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 보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 거거든요.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만족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꾸 저버립니다. 쇼 윈도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작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 하나님, 저희가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저에게 무엇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오직 불평과 불만만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 글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아버지 동행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못나고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신부 삼으신 주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저희가 오늘 하루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런 주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또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짓 신랑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에 한눈 팔게 만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건, 하나님, 저희 가족 중에서 그리고 나의 친구 중에서 저희 이웃 중에서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신랑으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가족 중에서 혹은 나의 친구 중에서 혹은 나의 이웃 중에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짐으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전한 기쁨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주님들까지 이제는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주신 주님을 아버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쇼윈도우 부부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가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주님
주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